11장 유다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왕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죽임을 당하는 왕자들 가운데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빼내어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아달랴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세바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동안 아달랴가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7년째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리 사람의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렀습니다. 여호야다는 그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한 다음에 요아스 왕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대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하오. 그대들 가운데 안식일에 왕궁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것이요. 그 사람 중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을 지키시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을 지키시오. 그렇게 해서 왕궁을 지키시오. 안식일에 왕궁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왕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시오. 그대들 모두는 손에 무기를 들고 왕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왕을 지켜야 하오. 누구든지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은 죽이시오. 왕이 나가고 들어올 때 왕에게 바짝 붙어서 지키시오.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그 백부장들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일할 사람들과 쉬는 사람들을 이끌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왔습니다.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창과 방패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창과 방패들은 다윗 왕이 쓰던 것으로 여호와의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호위병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섰습니다. 그들은 제단과 성전 둘레에 서서 왕을 지켰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 요아스를 데려와서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손뼉을 치며 외쳤습니다. 왕 만세! 호위병과 백성이 외치는 소리를 들은 아달랴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에게 갔습니다. 아달랴가 보니 거기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관습대로 받침대 위에 서 있었고 관리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이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온 땅의 백성이 매우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소리질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장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쫓아내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칼로 죽이시오. 이렇게 명령한 것은 그가 전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아달랴를 죽이지 마시오 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달랴가 나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와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 신전으로 가서 제단과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신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성전에 호위병들을 세웠습니다. 여호야다는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인 백부장과 가릿사람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이 보는 중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왕을 모시고 나와 호위병들을 지키는 문을 통해 왕궁으로 인도했습니다. 왕이 보좌에 앉게 되자 유다의 모든 백성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달랴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그의 나이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12장 요아스는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있은 지 7년째 되던 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40년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는 브엘세바 사람인 시비아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르쳐준 대로 여호와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예물로 바친 모든 돈, 곧 각 사람이 세금으로 바친 돈과 각 사람이 약속하여 바친 돈과 스스로 원해서 바친 돈을 받아두시오. 제사장마다 그가 섬기는 백성들에게 돈을 받아서 성전을 수리할 일이 있을 때마다 수리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째가 되었는데도 제사장들은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째야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있소?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섬기는 백성들에게 돈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을 수리하는 데 직접 바치도록 하시오.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돈을 받지 않기로 하고 또 성전 수리도 자신들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상자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쪽에 구멍을 뚫고 제단 곁에 놓아두었는데 그 상자는 성전에 들어가는 백성이 볼 때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현관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돈을 그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안에 돈이 가득 차면 왕의 신하와 대제사장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온 돈을 계산하고 그 돈을 자루에 담았습니다. 돈 계산이 끝난 뒤에는 그 돈을 성전 공사를 맡은 사람들에게 주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목수와 돌 쌓는 사람들의 품삯으로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미장이와 석수들에게 품삯을 주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나무와 돌을 사들이는 데에도 썼습니다. 그 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에도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온 돈으로는 은잔을 만들지도 않았고 부집개와 그릇, 나팔, 금그릇과 은그릇을 만들 때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일꾼들에게 주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만 쓰게 했습니다. 그들은 일꾼들이 정직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허물을 벗는 제사인 속건제의 은과 죄를 씻는 제사인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않고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 무렵 아람 왕 하사엘이 가드로 쳐들어와 그 땅을 점령한 후 이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요아스는 그의 조상이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여호람, 아하시야가 하나님께 바쳤던 모든 거룩한 물건인 성물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습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물건인 성물과 성전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하사엘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왔습니다. 요아스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두 신하가 그를 배신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궁에서 요아스를 죽였습니다.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요아스가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13장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23년째 되던 해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1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도록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에게 넘겨주어 그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아하스는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셨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괴롭히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줄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예전처럼 자기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여로보암 집안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아세라 우상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여호아하스의 군대에는 기마병 50명과 전차 10대와 보병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람 왕이 그들을 짓밟아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아하스가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죽어서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1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요아스가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죽고 여로보암 2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가서 울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마병이여.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말했습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왔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을 잡으시오. 그가 활을 잡자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동쪽 창문을 여시오. 그가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쏘시오. 요아스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아람을 이길 여호와의 승리의 화살이여. 왕은 아벡에서 아람 군대와 싸워 이기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을 잡으시오. 그가 활을 잡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땅을 치시오.
요아스가 3번 땅을 치고 그만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대여섯 번 치지 않았소? 그렇게만 했으면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고작 3번밖에 이기지 못할 것이오. 엘리사가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모압 나라의 도적대가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시체를 묻고 있던 중에 도적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란 나머지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 제발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으로 있는 동안 아람 왕 하사엘이 줄곧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거나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아들 베나닷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는 동안 하사엘이 요아스의 아버지인 여호아스가 갖고 있는 성 몇 개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그 성들을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으로부터 도로 빼앗아 왔습니다. 요아스는 베나닷을 3번 물리쳐 이기고 이스라엘의 성들을 되찾았습니다. 14장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2년째 되는 해에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와단입니다.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모두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못했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않은 까닭에 백성이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아마샤는 왕권을 굳게 세운 뒤에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적혀있는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죽이면 안 된다. 또한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녀를 죽여도 안 된다. 각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 죽어야 한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셀라성을 점령하고 그 이름을 욕들이라고 불렀는데 그 성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불립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자, 한번 만나서 겨루어보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대답했습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대의 딸을 내 아들과 결혼시키자 하고 말했다. 그러나 레바논에서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내가 에돔을 물리쳐 이겼다고 해서 교만해졌다. 그 기분으로 집안에 머물러 있어라. 괜히 나에게 싸움을 걸어 스스로 재앙을 부르지 마라. 그랬다가는 너와 유다가 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도 아마샤가 듣지 않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를 치러 나섰습니다. 요아스와 유다의 아마샤 왕은 유다 땅 베세메스에서 마주쳤습니다. 싸운 결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물리쳐 이겼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베스메스에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하시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았습니다. 요아스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부쉈습니다. 부서진 성벽의 길이는 400규빗가량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과 그 밖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보물도 다 가져갔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요아스가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죽어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왕이 죽은 뒤에도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마샤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마샤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마샤는 라기스 성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라기스로 사람들을 보내어 아마샤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아마샤의 시체를 말 위에 실어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어주었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아사랴를 왕으로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했습니다. 그때 아사랴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아사랴는 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엘란 마을을 다시 건설하여 유다 땅의 일부를 되돌려 놓았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15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그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하맛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요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아미떼의 아들인 요나는 가드헤벨 사람으로 예언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종이나 자유자나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으며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또 유다가 차지하고 있었던 다마스커스와 하맛 땅을 다시 찾은 일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자 그는 그의 조상들 곧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스가랴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15장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27년째 되던 해에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랴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그는 5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입니다. 아사랴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없애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랴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는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따로 지은 궁전에서 살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그 땅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아사랴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랴가 죽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랴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8년째 되던 해에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6달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스가랴를 없애기 위해 남이 모르게 나쁜 일을 꾸몄습니다. 그는 스가랴를 그 백성들 앞에서 죽이고 스가랴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스가랴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전에 예후에게 너의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시야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9년째 되던 해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가디의 아들 므나임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공격했습니다. 그리하여 므나임이 살룸을 죽이고 살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살룸이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음모를 꾸민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므나임이 디르사를 떠나 딥사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딥사 성의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그 성과 성의 주변 지역을 파괴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아사랴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9년째 되던 해에 가디의 아들 므나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므나임은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왕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공격했습니다. 므나임은 불의 도움을 받아 왕권을 굳게 세우기 위해 그에게 은천 달란트가량을 주었습니다. 므나임은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겨 그 돈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마다 은 50세겔을 바치게 했습니다. 므나임이 그렇게 거둔 돈을 아시리아 왕에게 주자 아시리아 왕은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떠났습니다. 므나임이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나임이 죽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랴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50년째 되는 해에 므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부가히야는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부가히야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부가히야의 장교인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부가히야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길앗 사람 50명을 이끌고 사마리아 왕궁에서 부가히야와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가가 부가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브가이아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랴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52년째 되는 해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베가는 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베가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베가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베가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때에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이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벳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랏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백성들을 아시리아로 잡아갔습니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으로 있은 지 2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베가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2년째 되던 해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입니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없애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였습니다. 요담이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요담이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뒤를 이어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17년째 되던 해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달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이 행했던 죄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이 저질렀던 더러운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하스는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아람 왕 르신이 엘라성을 도로 찾으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엘랏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왕의 종입니다. 오셔서 나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에게서 구해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과 금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가져와서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이 아하스의 부탁을 받아들여 다마스커스를 쳐서 점령했습니다. 그는 다마스커스의 모든 백성들을 길성으로 보내고 르신을 죽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려고 다마스커스로 갔습니다. 아하스가 거기에서 한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설계도와 모형을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보내준 설계도에 따라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단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돌아와서 그 제단을 보고 가까이 나아가 그 위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쳤고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도 부었으며 화목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로 만든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 놓았습니다. 아하스는 놋제단을 새로 만든 제단을 북쪽에 두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의 곡식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그들의 곡식제물과 그들의 전제물을 이 큰 제단 위에서 바치도록 하시오. 그리고 모든 전제물의 피와 희생제물의 피를 이 제단 위에 뿌리시오. 그러나 놋제단은 내가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볼 때만 쓰겠소.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그 뒤에 아하스 왕은 물을 운반할 수 있는 놋받침대에서 옆에 있던 널빤지를 떼어내고 위에 있던 놋대야도 뜯어냈습니다. 그는 놋탕소 위에 놓여있던 바다라고 불리는 커다란 대야를 떼어내서 돌받침 위에 놓았습니다. 또 아하스는 안식일에 사용하는 성전들의 현관과 왕이 밖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한 까닭은 아시리아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하스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17장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12년째 되는 해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사마리아에서 9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리아 왕 설마네셀이 호세아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호세아는 설마네셀의 종이 되어 그가 달라는 대로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 설마네셀은 호세아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세아가 이집트 왕 소에게 사신들을 보내는가 하면 해마다 바치던 조공도 바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마네셀 왕은 호세아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뒤에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온 땅을 공격하고 사마리아로 와서 3년 동안 그곳을 에워쌌습니다. 호세아가 왕으로 있은 지 9년째 되는 해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민족들의 관습을 좇아 악한 왕들이 저지른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몰래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마을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망대에서부터 성벽이 있는 굳건한 성에 이르기까지 산당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언덕 위와 푸른 나무 아래마다 돌기둥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향을 피우고 여호와를 노하게 하는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 조상에게 준 가르침에 복종하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어주신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어리석은 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악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쇠를 녹여 2개의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우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모든 별에게 절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마술이나 요술을 부려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골라서 함으로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자기 앞에서 내쫓으셨으며 오직 유다 지파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내버리셨습니다. 그들을 벌하셔서 침략자들에게 넘겨주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안을 찢어 그들을 2 나라로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자기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 큰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을 자기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 아시리아로 끌려간 뒤 지금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사마리아의 여러 성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몇 명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전해 들은 말은 이러합니다. 왕께서 사마리아의 여러 성에 보낸 외국인들은 그 땅의 하나님에 대한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 땅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붙잡아온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명을 돌려보내어 그 땅에서 살게 하여라. 그리고 그 땅의 하나님에 대한 법을 백성에게 가르쳐주게 하여라. 사마리아에서 붙잡혀간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명이 돌아와 베델에 살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성 안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자기들의 신을 두었습니다. 바빌론 사람은 스코포노스를 만들고 구다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맛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었습니다. 아와 사람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고 스발와임 사람은 자기들의 신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바쳤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중에 산당에서 일할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힌 제사장은 그들을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백성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신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잡혀오기 전에 살던 나라에서 섬기던 방법대로 자기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옛 관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명하신 야곱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가르침과 계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야곱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치지도 마라. 크신 능력과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여호와께만 절하고 제물을 바쳐라. 언제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써주신 규례와 명령과 계명과 가르침을 지켜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가 너희의 모든 원수에게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옛 관습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와 살게 된 다른 민족들도 여호와께 예배드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오늘날까지도 조상들이 한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18장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3년째 되던 해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스게라의 딸 아비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돌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모세가 만든 놋뱀에게 향을 피워 섬기는 것을 보고 그 놋뱀도 부숴버렸습니다. 그 놋뱀은 누우스단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성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게 등을 돌리고 섬기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사와 그 국경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땅의 망대에서부터 성벽이 있는 굳건한 성에 이르기까지 쳤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4년째 되던 해, 곧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 왕으로 있은 지 7년째 되던 해에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공격했습니다. 3년 뒤에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때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6년째 되는 해였고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9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리아로 잡아가서 고산 강가의 할라와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4년째 되던 해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사네립은 성벽으로 굳건하게 둘러싸인 유다의 모든 성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곳에서 떠나주십시오. 그러면 요구하시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가량과 금 30달란트가량을 요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사네립에게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문과 문 기둥에
자기가 입혀놓은 금을 벗겨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군대 장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며 히스기야 왕을 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윗 연못에서 흘러나오는 물길 곁에 멈췄습니다. 윗 연못은 빨랫집 밭으로 가는 길가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그들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은 왕궁 관리인이었고 셈나는 왕의 서기관이었고 아사베의 아들 요아는 역사기록관이었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전하여라. 너는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군사 전략을 짜고 전쟁할 힘을 갖는 것이 입만 가지고 되느냐? 너는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보아라. 네가 이집트를 믿고 의지하는 모양인데 이집트는 부서진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에 의지했다가는 찔려서 다칠 뿐이다. 이집트의 왕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랍사게가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너희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의 제단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 주이신 아시리아의 왕과 내기를 해보자. 네가 말을 탈 사람 2,000명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너희가 아시리아의 가장 약한 병사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전차와 기마병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집트를 의지하느냐? 내가 이곳에 와서 멸망시키는 일도 다 여호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땅으로 가서 이 땅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람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람말을 알아듣습니다.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이 듣고 있으니 히브리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랍사게가 말했습니다. 왕이다. 아시리아 왕이 나를 보내신 것은 이 말을 너희와 너희의 왕에게만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성벽 위에 앉아있는 백성에게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들도 너희처럼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게 될 것이다. 사령관이 일어나서 히브리말로 크게 외쳤습니다.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은 너희더러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히스기야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이 성은 아시리아의 왕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도 믿지 마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항복하고 나에게 나오너라. 그러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샘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너희가 전에 살던 곳과 같은 땅으로 데려가 살게 하겠다. 그 땅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며 빵과 포도나무의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의 땅이다. 너희는 그 땅에 가서 살 수 있다. 결코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라는 히스기야의 말은 거짓말이다. 다른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스바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느냐? 이 모든 나라의 그 어떤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니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백성은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랍사게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기가 막혀 옷을 찢었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은 왕궁 관리인이었고 셈나는 왕의 서기관이었고 아사베의 아들 요아는 역사기록관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가 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19장 히스기야 왕도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슬퍼서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엘리야김과 셈나와 나이 든 제사장들을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야김은 왕궁 관리인이었고 셈나는 왕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베옷을 입고 이사야에게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슬픔과 심판과 부끄러움의 날이오. 마치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도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여자와도 같소. 아시리아 왕이 랍사게를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했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 말을 들으셨을 것이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를 책망하실 것이오. 그러니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드려 주시오. 이와 같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오자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그들의 왕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시오. 너는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시리아의 왕에게 한 영을 넣으리니 그는 자기 나라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를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그때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시리아 왕이 라기스에서 떠났다는 말을 듣고 림나로 가서 만났습니다. 왕은 림나성에서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기를 치료한다는 보고를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속지 마라. 아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 하나님의 말을 믿지 마라. 너는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킨 일을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너라고 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의 조상들은 고산과 하란과 레습을 멸망시켰고 들라살에 사는 에덴 백성을 멸망시켰다. 하지만 그 백성들의 신들도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했다. 하맛과 아르밧의 왕들이 어디에 있느냐? 스바라임 성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어디에 있느냐? 히스기야는 사신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 읽고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보좌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땅 위 온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아주십시오.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아시리아의 왕들은 정말로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왕들은 여러 나라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든 나무요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그것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여,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해주십시오. 그러면 온 땅의 나라들이 주만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 대해 기도한 것을 들으셨소. 그리고 사네립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시온 백성이 너를 미워하고 조롱할 것이다. 예루살렘 백성이 도망치는 너를 보고 비웃을 것이다. 네가 누구를 꾸짖으며 조롱하였느냐? 네가 누구에게 목소리를 높였느냐? 네가 누구에게 눈을 부릅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게냐? 너는 사자들을 보내어 여호와를 조롱하며 이렇게 비아냥거렸다. 나에게는 전차가 많이 있다. 나는 그 전차를 타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으며 거기서 레바논의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레바논의 키 큰 북한목과 훌륭한 잣나무를 베어버렸다.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고 가장 울창한 숲까지 들어갔다. 또 나는 내가 빼앗은 다른 나라에서 샘을 파서 그 물을 마셨다.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마르게 했다. 아시리아 왕아, 나 여호와가 오래전에 이 일들을 결정했고 옛날에 이 일들을 계획했다는 것을 네가 틀림없이 들었을 것이다. 네가 성벽에 있는 저 굳건한 성들을 쳐서 잿더미로 만들 수 있게 한 것도 바로 나 여호와이다. 그래서 그 성에 사는 백성들이 겁을 내고 두려움에 떤 것이다. 그들은 들의 식물과 같았고 연약한 풀과 같았다.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지붕 위의 풀과 같았다. 나는 네가 어디에 살고 있으며 언제 나가고 들어가는지도 다 알고 있다. 네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분을 품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너는 나에게 반역하였고 네 교만이 내 귀까지 들렸으므로 네 코에 갈고리를 걸고 네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그리고 네가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에게 이 증거를 보이겠다. 너는 금년에 들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겠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3년째 되는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밭을 갖고 와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유다 집안의 남은 백성은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오겠고 시온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나 여호와는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소.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는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성을 공격할 흙 언덕도 쌓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 구원해 주겠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시리아의 진으로 나아가서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백성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그곳을 떠나 니누에로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사네립이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하여 사네립의 아들 에사라돈이 아시리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20장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그를 보러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네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벽 쪽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복종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던 히스기야가 슬프게 울었습니다. 이사야가 안뜰을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내 백성의 지도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지금부터 3일 만에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네 목숨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의 왕에게서 구해주겠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주겠다. 이사야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무화과로 만든 연고를 가져오시오. 그들이 연고를 만들어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바르니 왕의 병이 나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 했는데 그 표적이 무엇이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표적이 임할 것이요. 왕은 해 그림자가 해시계 위에서 10칸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10칸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좋겠소?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10칸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니 10칸 뒤로 물러나게 해주시오. 예언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아하스 왕이 만들어 놓은 해시계의 해 그림자를 10칸 뒤로 물러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무렵에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로니아 왕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브로닥발라단이 보낸 사자들을 보고 매우 기뻐서 그들에게 자기 보물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향유를 보여주고 자기의 칼과 방패들도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진 귀한 것들과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왕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오?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왔소. 이사야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소?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은 다 보았소. 내 보물창고에 있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소.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장차 네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빌로니아에게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네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빼앗겨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또 네가 낳은 자녀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로니아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연못과 물길을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